복음 핵심가치 첫 번째 은혜입니다. 11월 한 달간 여러분 기초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전도 폭발 훈련 많이 받으셨고 복음 전문 다 들으셨고 했는데 많이 잊어버렸을 겁니다. 한 달간 다시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복음 전문에서, 복음 전도에서, 전도 폭발에서 5가지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첫째, 은혜. 두 번째, 인간. 세 번째, 하나님.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믿음. 힌트 드려도 안 되는군요.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훈련해 주셨고, 여러분 열심히 훈련 받으셨고, 또 하셨는데, 이렇게 안 하면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은혜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멘. 예. 확신이 있다면 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왜 천국에 들어갔다고 확신하시죠? 무엇 때문이죠?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나요?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앞으로도 또 고백하겠지만, 또 반복하겠지만,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고 저하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이것이 그렇게 감사로 알아지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릴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같은 1년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수영하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장례식장을 저보다 여기서 많이 가본 분은 없을 겁니다. 의사나 이런 분들 빼놓고 시신을 저보다 많이 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중에 아마.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치 그 순간이 그 어떤 땐 영정이 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관 예배를 드리거나 화장터 화로에 들어가는 모습이 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순간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알기에, 은혜임을 알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가 감사한 게 뭐라고 그랬죠? 목사로 부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후에 제가 전에 섬기던 홍제동 교회 임직식이 있는데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내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나보다 탁월하고 좋은 사람 더 많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종종 저녁에 자면서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기쁘게 아멘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고백을 하고 잠이 들어요. 그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의 기도입니다. 오늘 밤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럴 때 그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너 성전 건축 어떻게 하고 맡은 일 어떻게 하려고, 맡겨진 일 어떻게 하려고, 그건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제가 고백합니다. 나보다 잘할 사람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게 은혜였는데, 내가 만약에 이 시간 하나님께 오늘 밤 부름 받는다면 하나님도 아름답게 이루실 줄 내가 믿습니다. 충분히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잠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어저께 밤에 인생이 끝난 분들이 많고 오늘이 없는 분이 많은데 오늘 나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감사함으로 일어나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신가요?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과분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한 것보다 내 능력보다 내가 정말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돼요. 그런데 내가 한 것보다 내 노력보다 내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힘으로 다 얻은 건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다 된 건지. 저는요, 어릴 때부터 본 친구 아버지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나 또 목회하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학벌이 정말 좋은데 제대로 사회생활 못하고 경제생활 못하는 분 많이 봤어요. 학벌 좋다고 인생이 반드시 성공하지 않아요. 확률이 좀 높을 뿐이지. 어떤 분은 정말 잘생겼어요. 야, 저분은 영화배우도 되겠다. 근데 자기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외모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분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집안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집안의 배경을 다 허물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반대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흑수저인데 그걸 딛고 일어나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여러 명 봤어요. 그 차이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릴 때 그것을 새롭게 해서 자기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것,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천재라서가 아니라 그게 은혜 같아요.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 그거 정말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설 수 있는, 자기 자신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제가 갖는 기도의 핵심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생각 갖게 해주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없애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도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에 서면서 자기 자신을 존귀한 길로 이끌어가는 존귀한 자의 삶을 지향하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은혜예요. 그 똑같은 아이가 누구는 철 들고 누구는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이건 분명히 은혜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나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값을 치른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음을, 구원이 내게 있음을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믿게 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 공식을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찾으라면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여기서 다른 말하면 이단입니다. 가장 기본에서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조금씩 발전시켜서 조금씩 다른 얘기하는 거지, 이 얘기를 자체 부정하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 그건 이단입니다. 각 교단마다 여기서 약간씩 변형해서 발전시킬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틀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디아 피스테오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는 비아입니다. 비아 나리따, 비아 베이징 하는 것처럼. 근데 원래 헬라어는 띠아인데 이게 통로의 통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고 보면은요, 믿음은 순간적인 고백이기도 하지만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해서 구원의 공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가장 원초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질문은 은혜, 믿음, 구원 공식에서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약간씩 똑같은 말을 생각해도 의미가 달라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때 사랑은 뭡니까? 그때 사랑은 뭐예요? 연인 간에 사랑합니다. 그때 사랑과 같습니까? 단어는 같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하라는 말이 같은가요? 다 달라요. 은혜라는 말이요, 기본적인 의미는 같지만 그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수사, 이렇게 뭔가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약간씩 달라요. 이 구원 공식에서 저도 은혜는 어떤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의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한 과정을 통과하는데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요. 믿음이 되기까지. 그리고 구원과 이 믿음, 은혜와 믿음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죠. 조금 더 좀 살펴보면 구원의 여정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믿음 사이에 적어도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죄인으로서의 인간, 그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된다. 그때의 믿음은 다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지, 정, 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구원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가는 것도 구원의 굉장히 귀중한 과정이에요. 저는 종종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 왜 이런 교회를 만드셨을까? 종종 묵상해요. 생각도 다르죠. 배경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학벌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달라요. 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둘이 살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에 살아간다는 게 쉽겠어요? 결코 안 쉬워요. 갈등하는 게 당연하고 다투는 게 당연한데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전 처음 예루살렘 교회부터 지금까지 늘 갈등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늘 시험에 드는 공동체예요. 얼마나 시험에 자주 드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에도 뭐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얼마나 시험에 자주 드는지. 시험 덩어리예요. 시험 덩어리.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도 두 사람이 살기가 만만치 않은데, 쉽지 않은데, 생각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다 같겠어요?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을 같이 하고 성경에서 명령하는데 어떻게 뜻을 같이 하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뭐지요?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갈등을 넘었을 때, 그 미움을 넘었을 때, 그것 때문에 헤어지고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었을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서로 뜻이 다른 게 당연하고 생각이 다른 게 당연하고 관점이 다른 게 당연하고 갈등이 당연한데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종종 제가 어떤 분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힘들어서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내가 왜 쓸데없이 이걸 해가지고 이거 하면 이렇게 욕먹을 일도 없고 그러잖아요. 욕먹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가까운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설명할 수도 없고 해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기를 이 못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격하는 사람들과 너 다르니? 같이 열내고 같이 화내고 같이 대항한다면 다름이 없어. 내가 너를 복주해야 될 이유가 없어. 공격하는 사람과 너는 다르니? 말하는 사람과 너는 다르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습니까? 그로 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제가 유행가를 잘 몰라서요. 조용필 씨가 부른 바람의 노래인가요? 처음으로 가사를 들어봤어요. 오래전에 나왔더라고요, 그 노래가. 그런데 그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답이라면, 내용의 의미가 그렇더라고요.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와, 그 가사 CCM 같더라고, 나는. 야, 이런 훌륭한 가사가 있는데 몰랐네. 저 뽕짝 그러고 넘어갔네. 세상도 알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세상도 알아요. 실천하지 않을 뿐이지. 세상도 소망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답이라면 하나님 원수 같기보다 사랑하게 하십시오. 한 번 호구가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호구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자로 존재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보가 되는 게요. 바보라서 바보가 아니라 바보가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함께 공동체를 지내면서 바보가 되기를 선택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치 바보처럼 하늘 보잘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모함을 받으시고 가장 흉악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대속을 완성하셨음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적으로 그렇게 바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을 한 번쯤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따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시 한번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지난주에 소개한 책인데 탁월함이란 뭐냐. 다른 사람들이 한 번 생각할 때 1000번을 생각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1000가지를 생각할 때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게 탁월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 이해 다 되셨나요? 처음부터 탁월한 천재는 없다는 거예요. 1000번을 생각하고 가다듬어야 탁월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딱 번뜩이는 탁월함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글을 잘 쓰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글 잘 쓰는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면 적어도 7번, 8번 교정 봅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쳐서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글을 완벽하게 잘 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요, 1000가지가 걱정되고 1000가지가 떠오르는데 다 가지치고 핵심 여행 하나 딱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1000가지가 생각나죠. 인생을 살려면. 자식을 키우려면 1000가지가 생각나죠. 아이 들면 1000가지가 생각나죠. 야, 저러면 사고 치는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 생각나죠. 다 가지치고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은혜는요, 은혜를 발견한 탁월함은 1000번 생각해야 발견합니다. 그냥 발견되지 않아요. 1000가지가 다 있는데 다 빼고 한 가지를 딱 골라낼 때 그게 은혜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것, 잘 살아보자 하나만 가지고 되진 않았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제정세나 모든 게요, 냉전시대에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노력한 것도 있었고 수많은 게 있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 같아. 나는 하나를 찾으라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 방문을 몰래 저녁에 이렇게 밤에 잘 때 열고 보면 그 두 녀석이 누워있는 게 눈물이 나요. 이 은혜구나. 종종 여러분들 묵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눈물이 나게 감사해요. 이게 은혜구나. 1000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를 골라보시면 그 한 가지 남는 게 저는 은혜였어요. 결코 내 능력이 아니었고 내 실력이 아니었고 내 인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은혜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왜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너 한번 따져보자. 네가 뭘 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따지면 발견이 안 돼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겼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 긍휼히 여기시기를,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체험인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 제가 가만히 묵상하고 발견해 보면 그때예요. 내가 무엇을 잘할 때도 아니고 무슨 헌신을 크게 할 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요. 누군가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가슴으로 느껴요. 내 온 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누군가 단점이 보이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 그 문제를 꼭 간절히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내가 드러나야 될 차이구나. 차별화된 점이구나. 결국 남는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요, 생각을 중간에 멈추면 끝까지 원수 갚아서 완벽하게 원수 갚는 것까지 한번 상상하고 생각을 이어가 보세요. 마지막에 뭐가 남죠? 정말 허무함이 남고요. 겁나요. 뭐가 겁날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것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면 겁이 나요. 왜냐하면 역사에서 완벽한 승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이기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를 보세요. 완벽하게 이기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차라리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베풀고, 차라리 축복하는 게 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죠. 5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데 이 은혜가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값없는 이 은혜는 공짜라는 의미보다는요, 그 값이 너무 커서 인간이 결코 지불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90년대 초에 나온 컴퓨터 사용해 보신 분 있나요? 그때는 도스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윈도우 나오기 전에 명령어를 다 입력해야지 실행이 되는 컴퓨터입니다. 혹시 사용해 보신 경험 있나요? 그때 회사 다녔던 분들은 사용했을 거예요. 그때 명령어 모르면 컴퓨터 못했어요. 그 이후에 윈도우가 나왔거든요. 윈도우가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윈도우는 뭐만 하면 됩니까?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러면 클릭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진짜 간단해진 겁니까?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클릭하지만 그 안에는 할 게 다 있어야 돼요. 명령어 다 있어야 돼요. 숨겨놓은 것 뿐이에요. 원래 여러분 핸드폰 사용해서 탁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진짜 클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클릭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복잡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너무 커서 공짜로 받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쉬운 구원의 길을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독생자를 내놓으셨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식과 부모가 뭘 선택하겠어요? 자식의 목숨과 부모의 목숨 대신에. 나치가 가스를 해서 정말 실험을 해봤거든요. 정말 모성애라는 게 있는지. 근데 이 엄마하고 아기를 넣어놨는데요. 엄마가 끝까지 아기를 부여잡고 자기 가슴으로 아기가 가스를 덜 마시도록 끝까지 부여잡고 자기는 죽어가면서 아기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모성애 아닙니까? 사이코패스 말고. 그랬던 하나님이 아버지가 독생자를 내놓으셨다는 것은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강력한 선물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쉬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은요 뭐든지 공짜가 없어요.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땀 흘려요.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어떤 연예인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일찍 연예계에 데뷔해서 돈을 벌어봤대요. 그렇게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대. 아버지라고 불렀대 항상.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냥 돈을 막 쓰고 편하게 썼는데 자기가 돈을 벌고 나니까 야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우리 아버지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대. 어릴 때부터. 쉬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 값을 치르는 겁니다. 누군가 밥을 사줄 때요. 그냥 기분 좋게 먹기도 하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돈 안 아까운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 밥을 사줘서 그 사람이 흘린 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얻은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공로 중심 사상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에요. 도덕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어떤 봉사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 열심도 아니고 그저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치르시는 값의 범위를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불안 대신 평강으로, 고행 대신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뭐로 주셨죠? 공짜로 주셨어요. 자, 전도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무슨 예화를 드시나요? 햇빛 예화를 드시죠. 선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골고루 다 공짜로, 공기도 다 공짜로. 이 공짜가 이제 질이 나빠지면 돈을 내게 될 텐데 정말 심각하죠.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공짜로 주셨어요. 지금이야 물을 사 먹지만요, 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누군가 했어요. 앞으로 물을 사 먹을 거다. 다 웃었어요. 여러분 웃었죠? 여러분도 그 말 듣고. 무슨 물을 돈 내고 사 먹어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물 그냥 먹을 때 유럽 같은 이미 사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유럽을 가니까 사 먹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신 것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이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겠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성숙한 방법,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 삶을 자랑으로 꾸미지 않았어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헛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맘먹은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 은혜였다. 놀랍잖아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헛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존귀한 생각을 하고 존귀한 일에서는 존귀함으로 보답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속인이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도 천안 명문 그리스도에 가면 그 목사님이 천안 지역에 정말 우상이 심해요. 동네 이름도 막 그냥 다 용 아니면 불당동물 막 이런 동네예요. 복음화율이 되게 낮아요. 이분이 마음이 아파서 무당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속인 전도를. TV에도 나오고 간증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또 오리엔교회에서 하는 그 간증 프로그램도 하고 아마 여러분 다 아시고 우리에게도 오셔서 아시지만 근데 그분들이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와서 보니까 돈이 안 듭니다. 무당 구탈림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점 한번 치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12조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분들은 그래 이건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무속 생활하고 거기에 했다보다 돈이 정말 안 드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돈 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장까지 불평을 하죠. 바울은 평생 자기 삶을 다 드려도 그 수고를 해도 혹시 그것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 수고하게 된 것도 은혜였다.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로 받은 믿음, 은혜로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도 축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서로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눈에 거슬리고 뭔가 한번 지적하고 싶을 때 기도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은요, 지적으로 바뀌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지적으로 바뀌는 거를.
비난으로 바뀌는 것도 없고 지적으로 바뀌는 것도 없는데 간혹가다 바꾸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내가 비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를 자기 성장의 동력으로 삼은 사람이 위대한 거지 내 지적이 위대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남겨진 건 내가 그냥 감당하면 돼요. 왜 합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할 일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그게 존귀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은혜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가 더 멋지게 펼쳐지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묵상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은혜, 믿음, 구원의 공식에서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자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감사로 응답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은혜예요. 심판해버리고 그냥 잘라버려도 되는데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감사를 할 때까지. 제일 큰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 깨달을 때까지, 감사할 때까지. 징계에서 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처럼 끝까지 눈을 열고 돌아올 때까지 길거리 여기에 서서 기다리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시기를. 예배의 자리로 오시기를. 이제 복음 전도의 자리로 오시기를. 말씀의 순종인에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기다림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의 핵심같이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로 감사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 함께 읽죠.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 사명으로 응답하며 범사에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사명으로 응답하고 감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한 번 생각이 아니라 1000번을 생각하며 1000가지가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화답하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은 이 은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최고의 감사로 주 앞에 표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